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은 또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홈런으로 오늘의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말 맞는 말이죠. 오늘 경기의 승리는 또 오늘 홈런이 필요하고 안타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려고 한다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왕 가운데 사울왕을 살펴보고 다윗 왕의 생애 가운데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생애 가운데 나머지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솔로몬 왕의 생애를 또 함께 공부함으로써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의 3대 실수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 왕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승승장구하며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 왕에겐 3대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취한 죄입니다. 간음죄지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길게 안 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살인교사죄예요. 요압에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행한 죄입니다. 인구조사한 것까지 뭐 죄가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뭔가 하면, 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판도도 넓어지고 땅덩어리 넓어졌는데 인구는 얼마나 될까? 이야, 우리 인구도 많아지고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이만하면 강대국이다. 이 뭔가 자기 자랑에 빠졌어.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사람들은 결과를 갖다가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를. 그래서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은 무조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칭송을 하잖아요. 중국에 옛날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 정책을 써가지고 그동안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는 자본주의를 가져와야 되겠다.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경제만은 자본주의를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제를 갖다 일으키는데 힘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그 이론이 뭡니까? 백묘흑묘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됐지. 그게 무슨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면 됐지. 중국이 잘 살면 됐지. 그게 뭐 자본주의를 하면 어떻고 공산주의를 하면 어떠느냐. 이런 사상인 거죠.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잘 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어떤 그 결과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만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재앙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평탄한 길에서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다윗도 참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범죄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잘 나가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에게 막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니까 다윗이 그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받아야 될 다윗의 인격이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은 본받을 만해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자기 친구 요나단이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이거는 그는 잊지 않은 거예요.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다친 아들 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선대해 줍니까?
왕이 음식 먹을 때 무비보셋을 그 자리에 앉혀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해주고 사울왕의 그 땅들을 갖다 다 그 손자 되는 무비보셋에게 다 주면서 얼마나 선대를 해줍니까?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바르실레, 참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황급하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 아들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갑자기 피난을 떠나게 됐으니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위험했겠습니까? 그러할 때 이 바르실레가 그 피난처에서 자기 가진 재산을 갖다 다 털어가지고 그 다윗 왕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대접을 했던 것, 어려웠을 때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해준 이 바르실레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성경 가운데 김씨가 있다는 걸 저는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다 선대해 줬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라. 그리고 네가 먹는 상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을 봅니다. 이야, 바로 그 순간에 요압이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곱게 죽지 못하도록 네가 손을 봐라 하는 그런 유언도 같이 내려요.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사람이 누군가의 가슴에 너무 한이 될 만한 그런 상처를 줘서도 안 되겠구나 한 것과, 야, 사람이 누군가의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남는, 죽을 때도 잊지 못하는 고마움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래서 다윗도 귀하지만 이 바르실레도 귀하고, 바르실레도 귀하지만 그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은 그 다윗의 멋진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은혜는 쉽사리 물에 새기니까 흘러가는 물에 다 떠내려가니까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돌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처럼 섭섭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이 원수 맺는 것은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쉬 잊어버리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울도 그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압살롬, 비록 아들이긴 해도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를 원했고, 요압이 말을 안 듣고 압살롬을 죽이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안타까워하는 다윗을 봅니다.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또한 그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에겐 비록 죄가 있었지요. 크나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밧세바와의 그 범죄를 갖다 지적했을 때, 가 선지자가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에 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에 나오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 이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 어떻게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서는 마지막 왕이라 볼 수 있죠.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선행 세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이 잘했던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일. 나는 20살밖에 안 되는데 이 큰 나라를 맡아서 이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린다는 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던 그 일은 참 잘한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서 남들 같으면은 그런 아주 곤혹스러운 좀 힘든 재판 감당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아주 재판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라를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려 나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의 선행이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에요. 물론 준비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반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솔로몬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즉위한 지 4년째 성전 건축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열심을 다해 정성으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이 땅 위에 처음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959년도죠. 그 일을 솔로몬이 잘 감당을 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실패한 세 가지 이유. 자, 솔로몬 왕을 우리는 성공한 왕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엄청난 또 지혜도 얻었지만 우리는 그를 성공한 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가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이유로 이방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첩이 무려 1000명이에요. 처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이야, 그래 얼마나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온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주변의 나라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평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울 왕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죠. 다윗 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 왕은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에 비했을 때 솔로몬은 평화하는 자 또는 평화를 추구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미련한 여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들과 더불어 사귀고 그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솔로몬의 삶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라고 한다면 여자는 목에 해당됩니다. 목은 참 약해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갖다가 처형을 할 때는 칼로 갖다가 목을 갖다 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이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자가 머리라고 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목이 여러분 머리를 갖다 움직인다는 것 아십니까? 이 머리를 갖다 움직이는 건 목이에요, 목. 그래서 여자가 약해 보여도 결국은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 물론 남자도 할 말은 있죠. 자,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여자를 움직이는 것은 보석이다. 보석을 캐는 것은 남자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참 이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 많은 여인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니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호와를 사랑하던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왕상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사랑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의 여인들. 애굽의 바로왕의 딸, 그 공주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시돈 또는 헷과 같은 그런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와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그 이방 여인들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 사랑하던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랑이 뭡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웠던 그가 가증한 금오스와 몰록을 위하여 우상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성전을 이룰 때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뿐이겠습니까?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위하여 할 때 그 위하여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가 이제는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상을 세웠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니 솔로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가장 내 마음을 쏟고 있는 내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돈을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쾌락을 더 사랑하거나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권력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곧 우상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집니다. 옛날엔 사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은 교회를 오간다 해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해도, 교회에서 뭐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식어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3대 결과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에 타락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요?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됩니다. 안타깝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상천지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절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최대 땅을 물려받았지만 아들에겐 2지파만 물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자기 아들은 겨우 2지파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겐 뼈아픈 후회와 허무만 남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초두에부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참으로 60평생 그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남는 것은 뼈아픈 후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여러분 허무를 노래하는 책 같지요? 그러면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전도서는 허무를 노래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허무를 노래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허무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헛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 그런 고백을 남긴, 뼈아픈 후회 고백을 남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천지가 됐지요.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자기 자식에겐 2지파밖에 못 물려줬죠. 그 자기 자신에겐 뼈아픈 후회와 허무가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실패했어요. 왜 성공한 조건을 다 갖췄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얻었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최대 판도의 그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부귀 영화를 또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은금이 많은지 아예 은은 돌처럼 여길 정도로 갔다. 그 정도로 갔다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렸던 시대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와 전쟁이 거의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또 부유한 시대, 그리고 자기는 지혜를 얻었지요.
넓은 땅덩어리 물려받았지요. 성전을 갖다가 지은 것도 자기가 지었다고 하는 업적이 남았지만 참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다 그 준비해 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성공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실패했고 정말 큰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었지만 어리석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지혜로우면 영원히 지혜로운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은혜 받으면 영원히 간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약화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혜 얻었으면 일평생 지혜롭게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니까 그의 지혜는 점점 어리석음으로 탈바꿈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 된 건 아닙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바로 이 솔로몬,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어리석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를 삶을 때 그 개구리를 가져와서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던져놓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왜냐면 뜨거 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튀어나올 거니까 개구리를 못 삶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천천히 삶는데요. 그럼 이 개구리가 그 안이 미지근하고 아주 참 헤엄치고 놀기 딱 좋으니까 자기가 삶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헤엄치며 놀다가 점점 그만 삶겨지게 된다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한순간에 그냥 넘어뜨리지 않아요. 서서히 죄악에 물들고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서서히 어리석은 삶으로 여러분 전락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못난 자식이 되고 부끄러운 아비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정말 넓은 땅덩어리를 안겨주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주고 안정된 기반을 안겨줬는데 그 아버지 앞에 못난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르호밤에겐 두 집 앞밖에는 못 물려줬으니까 부끄러운 아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어요. BC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돼서 남유다는 한 390년 가고 북이스라엘은 한 250년 가다가 각각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가장 큰 원인, 그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나라의 분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실패한 원인은 풍족한 환경에 명성까지 얻자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만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풍족해졌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고 박수 쳐줄 때 이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잘못된 평화정책과 세속적인 쾌락 추구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평화정책.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평화를 추구하는 것,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 공주를 갖다 데려와서 내 왕비로 삼으면 되겠다. 순전히 인간적인 장꾀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장꾀를 갖다 썼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후회만 남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가만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다 했을 때 1년을 52주로 봤을 때 계산하기 좋게 50주로 봅시다. 1000명을 그 한 여인을 여러분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상대를 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20년이 걸쳐야만 한 번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많아서. 그 한 번 상대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 후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봤던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이야, 그러니 참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해졌겠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쇠약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믿음의 차이예요. 외모의 차이는 아니죠. 얼굴이 준수했고 기골이 장대했던, 그래서 남들보다 키가 참 어깨 위나 더 했던 사울도 대단하지만 다윗도 거기에 그렇게 빠지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모의 차이는 아니에요. 다만 중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심의 차이.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 그래가지고 배꼽 티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육체의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 아무리 막 쓰러뜨리려고 해도 바닥바닥 서는 걸 보세요. 그 안에 묵직한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는 요즘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교회 나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참 우리를 갖다 입에 여러모로 갖다 담으면서 비판하지 않아요? 또한 뭐 직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참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신앙을 가진다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 묵직한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다 쓰러집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엔 넘어진 사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 묵직한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의 차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던 사울, 그러나 오랜 세월 고난 속에서 훈련받으며 준비되었던 다윗,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는 정말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로 착각을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에서. 그럼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사사시대 시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거의 멸절을 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뽑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번째 맨 말째 아들이 그것도 말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아들 다윗이었는데 그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뽑힘을 받게 되어졌으니 수많은 가정 가운데 이세의 가정이 뽑힘을 받게 되고 또 8명의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다윗이 왕의 제목으로 뽑힘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솔로몬 역시도 수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다윗만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왕이 되려고 여러분 반역을 갖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압살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도니아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다 은혜 받은 인물들이에요. 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각각 40년 동안 왕으로 치세할 수 있는,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왕에게는 40세부터 80세까지, 다윗에게는 30세부터 70세까지, 솔로몬에게는 20세부터 60세까지 각각 4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울왕에게 겨우 5년밖에는 안 주셨네. 이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정확하게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그 실패자 사울이 되고 맙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싶어서 지어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정성을 다 바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가 군인이었기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은 안 됐지만 그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갖다 짓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얻었지요. 금은 보화를 얻었지요. 아버지로부터 넓은 땅덩어리를 갖다 물려받았지요. 어쨌든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사람. 그래서 인생에 그야말로 후회와 허무만 남긴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은혜도 많이 받았고 기회도 많이 부여받았고 지혜도 얻었고 모든 게 다 참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패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